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축소된 예배를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주일 오후 3부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엄중하고 위축된 분위기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이름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서 21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주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향해야 하는 세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방탕함이고, 둘째는 술 취함이며, 셋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너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방탕함이 심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술 취함도 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도 강화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어두워지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단어 자체가 이제 방탕함, 술 취함, 염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이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것은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조금 우리와 친숙한 개념으로 바꾸면요, 이렇습니다. 먼저는 이제 방탕함은 뭔가 행복이라고 우리가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둘째는 이제 그 술 취함은 무엇인가? 즐거움 혹은 쾌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는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는 뭐라고 바꿀 수 있느냐? 미래 설계 혹은 노후 계획,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누가복음서 21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가 너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던 이 내용의 개념이 과연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걸까요? 행복, 즐거움, 미래 설계,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거나 누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누가복음서 21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말씀하실 때 이것과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모두는 오늘 우리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죠. 먼저 방탕. 이 방탕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행복과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행복의 기준. 어떻게 살면, 어떠한 삶을 영위하면 그가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요. 거의 대부분 그 기준을 물질, 그러니까 돈에 둡니다. 언젠가 제가 강단에서 한번 말씀드린 설문조사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10억을 주면 범죄를 저지르겠는가? 설문조사 했습니다. 10억. 어떠세요? 범죄 저지르실 건가요? 10억 주면? 무려 고등학생의 51%가요. 10억 주면 범죄를 저지르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비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진다고 그 기관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행복의 기준은 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돈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곧 행복일까요? 그렇진 않죠. 근데 왜 돈이 곧 행복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다고 현대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돈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할 생각을 가지고 그 행복을 논합니다. 돈으로 많은 소유와 많은 쾌락을 누리고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이 곧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행복 기준이 대부분 돈에서 기준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언가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내 삶을 이렇게 물질로 누리며 살고 싶은 그 욕망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방탕함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죠. 내가 돈으로 지금 많이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돈이 많아서 여유가 넘쳐서 막 여행도 다니고 그런 삶을 내가 지금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방탕함이 내 심령을 어둡게 하지 않도록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쾌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함의 다른 이름은 쾌락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예수님 당시에 술 취함의 목적은요, 자기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보통 고대 사회는요, 술을 먹고 취하는 경우가 오늘과 같이 흔하지 않았어요. 취해서 방탕하게 행하면 바로 처벌을 받는 것도 규준이 매우 셌는데요.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잔치집에서는 마음껏 취해도 됐습니다. 주님이 술 취함을 언급하시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됩니다. 술 취함을 쫓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육적, 지적 즐거움을 쫓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쾌락을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그 인생이 바로 술 취함의 인생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보세요. 내가 즐겁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그러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역도 좀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제 기성세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기성세대들은 어려워도 고단해도 좀 힘들어도 싫어도 신앙생활의 영역들을 감당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즐겁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좋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영역도 감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삶일까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인생, 안 하는 것이 많은 인생. 내가 싫으면 어떤 것을 감당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인생이 표명되는 것. 이것이 과연 아름답고 건전한 삶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을 키우신 부모님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개를 키워도 내 즐거움을 미루고 개를 키울 때가 많아요.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내 즐거움을 미루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요.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개를 키워도 그래요. 즉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이 사회라는 이 공동체는 내 즐거움을 먼저 추구하는 데에서 건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술 취함이 종용되는 인생, 술 취함이 권함되는 사회, 건전하지 않죠. 내 즐거움이 먼저라고 가르치는 이 사회의 기치, 이것은 바르고 건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드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다른 말로 하자면 미래 설계, 노후 준비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폴 스티븐슨이 쓴 나이 들면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후 준비나 은퇴 설계 등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은퇴 준비, 노후 설계, 이 개념이 언제쯤부터 처음 등장했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고작 100년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쯤 인간은 노후 준비, 은퇴 설계 이런 말 몰랐어요.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는 이 노후 준비, 은퇴 설계라는 이 내용이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보류 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인간은 본래 미래 설계나 노후 준비에 탁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이죠. 내일의 삶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설계하고 노후를 준비한다, 은퇴를 계획한다, 굉장히 이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너무 많은 미래에 대한 고민과 노후의 준비는 우리의 지금의 삶의 건전성을 해칩니다. 몇 해 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의 직업 선호 순위를 조사해봤더니 공무원이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요 공무원이 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간단하죠. 부모님이 야 이거는 철밥통이야, 노후 준비가 확실해, 미래 설계가 확실해, 안정된 미래, 보장된 노후, 이것 때문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 그 어린 학생들이 공무원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탕에서 과연 혁신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모험이 없이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기성세대들의 잘못이고 지금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심령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크리스찬의 삶이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행복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거나 더 나아가 미래의 준비와 노후의 설계로 자신의 인생의 많은 방향을 쫓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이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현실에 안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험과 도전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상 크리스찬, 그러니까 신앙인의 인생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모험과 도전하는 인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믿어질만 해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어제도 지금 있는 이런 어떤 시국에 대해서 가깝게 지내는 이런 어떤 형제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버겁고 고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 믿는 형제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와, 그걸 어떻게 믿냐? 그렇게 반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예배하는지, 왜 말씀 듣는지, 왜 기도 생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지금 모험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신앙생활의 여러 유형들만 좀 살펴보아도 우리의 신앙 자체가 모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일 성수, 세상 사람들은 7일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영위합니다. 근데 우리는 6일을 살고 하루를 주님께 드려요. 또 교회에 헌신합니다. 11조의 문제 있죠. 10가지를 가지고도 살기 버겁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를 주님께 먼저 띄워드립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더 나아가 주일날 하루 푹 쉬고 싶은데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당까지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기도 하고 안내를 서기도 하고 교회의 여러 필요한 곳곳에 흩어져서 각종 봉사와 헌신을 감당합니다. 또 주중에는 영혼과 생명을 돌본다는 이유로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요. 전도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삶이에요. 나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 삶이에요. 내 즐거움 하나 쫓기도 버거운 삶에 우리는 지금 얼마나 모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삶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요 근래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 중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 뭐 한 달 동안 문 닫는다고 해서 뭐 큰일이 있느냐. 그럼 문 닫아라. 당연하게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 뭐 교회 지금 뭐 거의 감염병의 숙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숙주 대장 우두머리가 저 아니에요? 네, 목회자가 우두머리잖아요. 이러한 현장 속에서 신앙인의 인생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고난과 시험입니다. 우리가 조롱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했을 때가 거의 없어요.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진정한 신앙의 기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조롱을 받고 얼마나 질책을 받고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우리가 곳곳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앙인들의 삶은 사회 악으로 모임의 무익이 회자되어서 교회는 마치 없어져야 할 공동체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를 보니까요, 공문을 내렸는데 지침을 어기고 예배로 모일 시에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공문까지 내려왔다고 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름을 보여야 합니다. 삶의 진가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모두가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다른 결을 보여줘야 돼요. 현실에 안주하는 행복 추구의 삶이 아닌,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쫓는 삶이 아닌, 자기 삶의 안위를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험과 도전의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나눠야 돼요. 더 담대히 행해야 되고요.
더 이 사회를 품고 할 수 있는 섬김과 헌신, 봉사와 충성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새바람을 불어 일으키실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위로의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시험이 있답니다. 고난이 있답니다.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요. 왜? 예수님도 그 고난 당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매우 특별한 인상적인 권면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해지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다른 인생의 결을 보이며 성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기 즐거움을 쫓지 않습니다. 행복 추구에 모든 것 몰입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모험하고 도전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구 삼을 수 있도록 너의 삶을 세워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매우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요즘과 같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말하기 어려운 형국이 있을까요? 교회를 간다. 만약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이웃집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교회를 갑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이면 막 저를 죽일 듯이 보겠죠. 어떻게 이 시국에 교회를 갑니까? 그렇죠? 저는 요즘에 이제 목회자라고 하면은 정말 좀 막 화가 납니다. 목회자라고 하면 반응 자체가 아주 비정상적이에요. 이 시대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왜 아직까지도 기분 나쁜 거는 왜 스님은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는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시라면서요? 이랬어요. 예, 목사님이에요. 그랬어요, 제가. 네. 그런데 자존심 상하진 그러진 않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다 어려워요. 돌아오는 반응이 이토록 비정상적인 시국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찾아야 돼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너희의 마음을 어둡지 않게 하라. 이 말을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자면 행복 추구와 자기 즐거움의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의 모습과 더 나아가 자기 삶의 안위와 미래를 설계하는 그 모습으로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심령이 어둡지 않게 하라. 말세의 주님이 이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즐거움을 쫓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로 인한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즐거움을 원하며 생활의 염려로 치닫는 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때일수록 더 이타적으로
영혼과 생명을 사랑으로 돌보고 자기 헌신으로 곳곳을 돌아보며 아름답게 신앙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주를 향한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안면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긍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분 아들이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분 아들이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목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 행복과 자기 즐거움과 자기 안위를 쫓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욱 이타적으로 남을 돌보며 섬기며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일민가에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큰 힘찬으로 주의 손으로 아버지가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 아버지가 듣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와 수렴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낼 때에 아버지 신앙의 무엇과 도전을 가지고 영과 생명을 살리며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주시고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덮으사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로부터 생명이 흘러 이 땅이 치유받고 변화받고 새롭게 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표대가 되게 하셔서 모두가 다 자기 행복과 자기 즐거움과 자기 안위를 쫓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더욱더 이타적으로 영혼과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 이 영혹한 나날들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축도하심으로 귀한 주의 오후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